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나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앉으셔서 계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 마음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주 이름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루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 시간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강한 성부시고 강한 바이시고 귀할 산적이 되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소망을 주 앞에 내려놓게 나아갑니다. 주님 참 소망이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겸손히 나아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이며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절망이 소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탄식하며 신음할 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웃을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잠자는 자의 영혼을 깨우시고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를 맑은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교만하며 안일하며 태만하며 게으르고 나태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병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셔서 흡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뽑힌 이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나라를 위해 구국의 기도를 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정과 복음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하소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며 배고픈 이들과 지진과 기후 이상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곳 되게 하사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며 교사들이 먼저 기도로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교역자님 한 분 한 분 정말 기도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소서. 박경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되게 하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영도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유아 세례식 광고 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세례 교인의 자녀로서 만 6세 이하 된 만 6세입니다. 이제 유아 세례의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만 6세 이하 된 자녀들이 참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유아 세례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동아리 소모임 지난주부터 안내를 드렸는데 동아리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아리 신청하신 분들은 이 QR 코드를 스캔해서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이걸 통해서 이제 동아리 모임 그런 광고들을 자세한 안내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동아리들이 이미 출범이 됐습니다. 3분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시작이 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끝나고 나갈 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틀 동안 2주 동안에 4월에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2주간입니다. 성경관 3층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말씀과 묵상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행전을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1시 10분부터 30분까지 긴 시간은 안 하고요. 한 20분 정도 집중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회 임원, 권사회 임원, 남녀성교회 회장 그리고 셀 리더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역국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우리 성경 필사 노트 받아가시고 작은 기념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원유 집사님, 백정아 교우님 가정 등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김실 집사님의 부친 우리 최주경 집사님 장인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축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축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한 번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뜻을 살리면서 또 축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예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평화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의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다녔던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의 청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도 임원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로 이 교회 사무실에서 참 많이 마주쳤던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실하고 착했고 실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이름이 평화인데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과 달리 평화롭지 못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그 청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청년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도, 심지어 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담당 목사님과의 관계도 다 이 평화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평화롭지 못한 것, 일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평화롭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청년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계에도 나타나고 진로에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 청년의 내면엔 평화가 없고 늘 경쟁, 불안, 상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평화로운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평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평화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평화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가 별로 없습니다. 내면에도 평화가 없고 겉으로 봐도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일단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참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평화를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때로는 화목으로 번역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샬롬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이것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평화, 평안, 평강, 화평, 화목, 샬롬, 에이레네 다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평화도 있고, 평화는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도 있고, 평안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평강도 있습니다. 2사람 있었던 것 같고요. 화평도 있고요. 샬롬도 있습니다. 샬롬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화목과 에이레네는 없었습니다. 이름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화목, 사람 이름은 없는데 우리 교회, 우리 아는 분의 가게 이름이 화목이잖아요. 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중창단 이름이 또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없어도 그 이 평화와 관련된 모든 이름들이 다 어디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기도는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에다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에게 평화가 있다, 내게 있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 받아라, 내 평화를 너희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별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더더욱 평화가 없죠. 남북 간에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알지만 정치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경제 평화가 있나요? 문화 그 어떤 영역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평화 운동한다는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선 다시 한번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까?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 아주 유명한 뭔가 깨달음을 주는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해안에 한 해안의 작은 마을에 정박해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함선이었습니다. 그 함선에는 큰 대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 대포를 고정해 놓은 것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함선 갑판을 이 대포가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겁니다. 폭풍도 위험한데 진짜 위험하게 하는 거는 이 배였어요. 이 대포였습니다. 이 대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 갑판과 또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자칫하면 배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움직이는 이 대포에 깔리거나 부딪히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했는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한 사람이 정말 한 헌신적인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노력해서 대포를 간신히 바닥에 딱 다시 고정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배가 평화로웠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평화의 의미를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데요. 평화의 의미 가운데는요, 그냥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평화로웠다면, 말하자면 빈틈 없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면요, 배가 흔들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함포가 잘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대포가 잘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요. 네, 폭풍이 쳐도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배가 그 배 안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부가 아니라 우리 평화는 우리 내부에 있다. 평화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 내면에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고 방해할까요? 딱히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인간의 3대 욕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인간의 3대 욕구, 잠, 수면욕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식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욕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배설의 욕구다라는 사람도 있고 성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정말 그럴 듯하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들은 이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가 욕구 체계 이론에서 제일 1단계에서 말한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동서양의 많은 책들을 보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견해들을 정리하면서 인간이 가지는 욕구 말고, 이 동물적인 욕구 말고 인간으로서의 3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욕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3대 욕망. 첫 번째, 오래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시던데. 예, 제가 많은 권사님들 뵈면 꼭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던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두 번째,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욕망이에요.
근데 사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이해는 되잖아요. 네, 세 번째, 요건 좀 특이합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욕망, 세 번째 욕망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복수하고 싶은 욕망.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또 기가 막힌, 또 동의가 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게 세 가지 인간의 3대 욕망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3대 욕망이 인간의 내면에 평화를 깨트리는, 그래서 사람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일리 있어 보이긴 하죠. 먼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장수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보다 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강박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버리면 현재의 삶을 더 즐기면서 지금 여기를 더욱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덜 경쟁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협력적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쉬울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많이 만족하며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월급의 문제, 보수의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크거든요. 또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더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손해 보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도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더욱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조금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수하고 싶은 욕망. 야, 사람에게 이런 욕망이 있었나? 근데 또 가만히 따져보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성공하고 싶은 욕망, 자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묘하게 동의되는 게, 여러분 복수심은 어디에서부터 생깁니까? 이제 상처를 받아야 돼요. 상처받아서, 나 상처받았어.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 상처받았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 존재, 내 체면들의 상처,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정서적으로 요동치고 또 거기에 빠져서 자기 삶을 나쁜 의미로 내던져버리는, 이게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옛날에 평생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냥 칼을 가는 이 영화들이, 무협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는 나의 힘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복수하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복수하려고 살아요. 네, 그런데 그런 모험, 여러분 이런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다는 건 또 어떤 뜻입니까?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혐오하지 않고 어떤 편협함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적으로 편안하게 돼요. 나만 편안할까요? 아니요. 그 편안한 마음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복수하고 싶은, 복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인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서 여러분 사회 전반의 갈등도 감소시키고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거를 치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의 제일의 동기는 뭡니까? 복수심이에요. 정의요? 웃기지 마세요. 복수심이에요. 복수하겠다는 것이 모든 선거와 투표의 제일 동기입니다. 왜 이걸 사람들이 모를까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는 수많은 그 갈등들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 서로가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용납하게 되고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욕망이 다는 아닙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자아 실현에 대한 욕망,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도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잘하는 욕망이니까 이런 건 일단 내버려 두고요. 자, 이런 대표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이 바로 사람에게서 평화를 앗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휩쓸리게 될 때 특별히 말이죠. 그걸 인지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욕망은 그렇게 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래 우리 안에서 욕망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걸까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일상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명상을 잘하고 그 명상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은요, 참 희한하게 이 세상은 요란해도 나는 잠잠하다, 이런 거 있어요. 나는 평안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이고 자기 최면이에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평화로움 추구한다고 평화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은 어디에 있냐? 평화이신, 평화의 근원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방법 갖고 막 이런저런 방법 갖고 땜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평화이시고 평화의 공급자이신 분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현실의 모습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인간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 있는데, 사람과 사람들이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허무시며 평화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하지 않은 상태, 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잖아요.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공급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왜 그러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왜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일단은 첫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함께 못 박고 함께 죽어야 할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장수, 재물, 복수, 이런 욕망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모범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래 살기를 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물을 추구하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복수를 꿈꾸셨나요? 그분은 죽을 줄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은커녕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해치고 심지어 멸시하는 그런 이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 주님은 진짜 평화로운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그 평화를 이루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고 그런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할 욕망들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고 과거를 못 박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목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져야 된다고, 맡겨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꿈틀거림 속에서 평화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내를 던져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께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우선 평화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평화라고 했을 때 그 평화란 뜻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화를 무엇에 비유할까 싶을 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는요, 마치 공기가 가득 차서 조금만 더 불어넣으면 터질 것 같은 풍선과도 같다라고요. 곧 터질 것 같은 풍선이 터질 것 같은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가득 찼다는 데 방점이 있어요. 가득, 더 이상 불어넣을 게 수 없는 가득 찬, 더할 나위 없는 가득 찬 충분함, 온전함, 완전함, 샬롬의 의미는 여기 있어요. 싸우지 않는 거, 전쟁이 없는 거, 이것도 평화의 한 부분이지만 이건 아주 협소한 평화예요. 평화를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평화예요. 만족할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의 결과가 평화예요. 싸우고 대립하던 나라가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자, 우리 휴전하자,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교제하고 교통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 그게 두 나라의 평화예요. 미완의 것, 깨어진 것을 완성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평화예요. 아무 일 없고 그냥 나는 잠잠해, 나는 괜찮아, 그냥 나는 화나지 않아,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겁니다. 완성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서 왕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도 이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미래에 오실 왕,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을 고대하고 예언했어요. 특별히 이사야가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무한한 평화, 샬롬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이 샬롬,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깨어진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평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은요, 평화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평화로우신 하나님은 부족한 것, 미완, 어떤 틈,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덜 채워진 것, 이것을 우리 평화의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세요.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채우세요.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화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리가, 시작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고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된 관계, 깨어진 관계가 평화로 시작됐어요. 새로운 평화의 관계로.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완전히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이 몸으로 안 돼요. 이 몸으로 안 돼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만 우리는 평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몸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실 온전한 온 우주 만물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삶이 평화로 채워질 때 나아가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새 언약을 이루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식에게 있는 평화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간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요 그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또 부름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평화,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뒤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을 못 박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욕망,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수많은 인간적인 욕망들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평화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거기에 내 자신을 내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는 이 일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한 욕망들을 먼저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장소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때도 있지만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는 인정하고, 주님, 이것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평화의 은혜와 평화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이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물은 다 사라집니다. 100%.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고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영원하고 그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세계가, 지금 열방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네. 복수하고 싶은 욕망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저변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복수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떴더라고요. 수백 기의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전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서로 복수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음을 믿고 평화로운 자리가 됐음을 믿고, 이제는 뒤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소중하고 귀한 가치들로 우리의 옛 욕망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를 깨는 모든 죄악된 마음과 계획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평화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갈등과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화를 이루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그냥 어떤 마음도 없이 잠잠한 게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기뻐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평화예요. 평화는 긍정적인 것이고 평화는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을 죽은 자가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평화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브로더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평화의 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평화로운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아현동에 있는 한국 정교 예배당에서 특별한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 예배였어요. 2시간이 넘는 예배. 야, 이런 예배가 있나? 근데 저는 그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당 옆에 교육관 벽에 이렇게 멋진 글이 쓰여 있었대요. 이 글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야말로 사실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나는 전혀 평화롭지 않고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가 되겠나고요. 느끼지는 게 있는데 말보다 삶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말보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을 더 크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평화가 가장 소중해요. 평화로운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때,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평화의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 평화의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에는요, 평화의 사람들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또 다른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하는 우리 영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절기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 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평화의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예비된 또 다른 평화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순종하고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지막 때 누릴 평화의 맛을 보며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전하고 평화의 영향력을 끼치며 평화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옛 욕망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평화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힘과 건강과 재물을 주심에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저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평화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갈등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평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이 더욱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지금은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평화의 하나님이 저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예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